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요즘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어요. 자아라는 것이 사라지면 두려움 또는 기쁨을 느끼거나 말을 하거나 욕망을 느끼는 것이 불가능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아를 상실했다는 어떤 책을 읽고 나서인데, 이 책에서 저자는 자아를 상실했지만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자아가 있어야만 감정을 느끼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제가 가지고 있던 상식에 의문이 생긴 겁니다. 저자의 말대로 자아를 상실하고도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자아에 대한 제 상식은 고정관념이었다는 것이 되고, 아니면 저자는 자아를 상실한 게 아니었고 자아를 상실했다고 착각을 했던 것이었을 겁니다. 이 의문이 제게 중요했던 이유는 저는 자아를 초월하는 것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명상을 통한 생각과 감각과 감정들의 멈춤이 곧 자아의 상실이고, 자아가 상실된다는 것이 곧 태양을 가리던 구름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근원과의 합일 또는 깨달음이 일어날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스승들이 말하는 고요함도 이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에 뭔가 균열이 시작된 거죠. 정확히는 내가 이렇게 믿고 있었구나를 알아차리게 된 겁니다. 그러다 책 한 권을 받았는데요. 켄 윌버라는 사람의 책이었습니다. 그는 동서양의 철학, 종교, 과학, 심리학을 하나의 일관된 체계로 묶어낸 통합 이론의 창시자였어요. 그는 자신의 책 아트만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혹은 발달 과정에 있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오류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약한 부분을 읽어볼게요. 아트만 프로젝트, 켄 윌버 지음, 김철수 옮김, 정신세계사 출판. 신과의 무의식적 합일 상태, 일종의 지상 낙원 같은 에덴 동산에서 분별 없는 매몰 상태로 시작한다. 그 후 소외와 고립을 통해 이 합일 상태가 분할되고, 즉 분리된 자아가 되고, 그런 다음 다시 신으로, 이번엔 의식적이고 영광스러운 합일 상태로 돌아온다. 따라서 인간의 발달은 이를테면 무의식적 천국에서 의식적 지옥으로 옮겨간 다음 다시 의식적 천국으로 진행해 간다는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이런 관점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책을 써나갈수록 낭만적 관점이 철저하게 혼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백하게 드러났다. 낭만적 관점은 한두 가지 매우 중요한 진실에다 터무니없는 몇 가지 혼동을 결합시켰고, 그 결과 이론적인 악몽을 초래하고 말았다. 이 엄청난 문제를 풀어내는 작업은 수년간, 실질적으로는 거의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주요 부분을 형성했으며 일생에서 가장 험난한 이론적 고난의 시기이기도 했다. 내가 전, 초 오류와 단일 경계 오류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많은 글을 썼던 이유는 낭만주의자들이 많은 오류를 범했었고, 나 역시 충실한 낭만주의자로서 충성스러울 정도로 그런 오류를 범했었기에 그 관점을 너무나 친밀하게 사적으로 내부로부터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낭만주의에 대한 치명적 비판이라고 느꼈던 글들을 쓸 수 있었다. 사람은 자신이 최근에 스스로 받아들였던 이론을 뒤집을 때 가장 신랄하고 잔인한 비판을 하게 된다. 하지만 낭만적 관점의 결정적인 오류를 이해하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아동기를 예로 들어보자. 앞에서 보았듯이 낭만적 관점은 유아기 무의식적 천국 상태에서 출발한다고 여긴다. 즉, 유아의 자기는 주변 환경 또는 엄마와 아직 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아의 자기는 역동적인 존재의 근원과 실제로 하나이다. 물론 무의식적인 방식으로. 그러나 이 자기는 행복에 넘치는 멋지고 신비로운 낙원 상태인
무의식적 천국에서 곧 추방될 것이고 언제고 또다시 그 낙원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낭만적 관점은 계속해서 생애 중 처음 몇 년 어느 시점에선가 자기가 환경으로부터 분화해서 역동적 근원과의 합의를 상실하게 되고 주체와 객체로 분리된 채 무의식적 천국에서 의식적 지옥, 즉 자아의 소외와 억압, 공포와 비극의 세계로 옮겨간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행복한 설명이 그 뒤를 잇는다. 자기는 발달 과정에서 일종의 유턴을 할 수 있으며 이전의 유아적 합일 상태로 복귀해서 위대한 존재의 근원과 전면적으로 재결합하는데 다만 이번엔 오로지 완전히 의식적이고 자기 실현된 방식으로 천국을 되찾는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낭만적 관점은 다음과 같다. 사람은 무의식적 천국, 신과의 무의식적 합일 상태로 삶을 시작한다. 그 후 이 무의식적 합일 상태를 상실하고 의식적 지옥으로 추락한다. 그런 다음 이번에는 더 고차적이고 의식적인 방식으로 신성한 합일 상태를 회복한다. 낭만적 관점의 유일한 문제는 신과의 무의식적 합일 상태를 상실하는 첫 번째 단계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데 있다. 만물은 신성한 근원과 하나이다. 신성한 근원이 곧 만물의 근원이다. 그 근원과 하나인 상태를 상실한다는 것은 곧 존재하기를 멈추는 것과 같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신성한 근원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은 두 가지뿐이다. 만물은 그 근원과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체성을 알아차릴 수 있거나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우리는 신성한 근원과의 합의를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할 뿐이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이다. 낭만적 관점의 경우 유아 시절 당신은 근원과 무의식적 합일 상태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합일 상태를 상실할 수 없다. 당신은 이미 그 합일 의식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상실했기에 그 합의를 더 상실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끝장나지 않는 한 말이다. 따라서 존재론적으로 말하자면 합일 상태를 무의식으로 시작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그 상태는 이미 소외의 구렁텅이다. 당신은 말하자면 이미 지옥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이미 윤회에 잠겨 있지만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할 뿐이다. 당신은 이런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의 인식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 상태는 유학이 자기의 실질적인 상태, 즉 무의식적인 지옥이다. 그러다가 당신은 자신의 내면과 주변에서 소외된 세계를 알아차리게 되고 그로 인해 무의식적인 지옥에서 의식적인 지옥으로 옮겨간다. 지옥을 의식하는 것, 윤회를 의식하는 것, 존재의 괴로움을 의식하는 것이 소외와 비참함이라는 악몽으로 성장해 가도록, 즉 어른이 되도록 이끌어간다. 유아기의 자기는 비교적 평화로운데 그 평화는 천국에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변이 온통 지옥의 화염으로 불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아는 명백히 윤회에 파묻혀 있지만 단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고 알아차릴 수 있을 만한 인식력이 없을 뿐이다. 따라서 깨달음은 이런 유아기 상태로 또는 이런 상태의 성숙한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분명코 아니다. 유아의 자기도 우리 집 강아지도 죄의식과 불안, 고뇌로 몸부림치지 않는다. 그러나 깨달음은 이런 것을 모르는 강아지 의식을 회복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유아의 자기는 의식과 인식력이 성장해감에 따라 서서히 존재의 본질적인 고통, 윤회의 본질적인 괴로움, 현현세계에 본질적으로 내포된
광기의 기제를 알아차리게 되고 고통받기 시작한다. 자기는 사성제 중 첫 번째인 고성제로 유입되고 지각의 세계가 충격적으로 개시된다. 그 세계의 유일한 수리는 충족되지 않고 충족시킬 수도 없는 욕망의 고통을 유발하는 화염뿐이다. 이 세계는 유아의 이전 멋짐 잠김 상태에는 없던 욕망에 휘둘리는 세계가 아니라 그런 상태를 무의식적으로 지배해온 세계, 자기가 이제 서서히 고통을 겪어가면서 비극적으로 알아차리게 되는 세계이다. 그러므로 의식이 성장해가면서 자기는 무의식적인 지옥에서 의식적인 지옥으로 옮겨간다. 무엇보다 원초적이고 누더기 같은 감정을 무디게 해줄 위안, 깊이 새겨진 비참함을 희석시켜줄 위안을 추구하면서 자기는 그 지옥에서 일생을 보낼 수도 있다. 그 자기의 일생은 마약의 지도가 되고 마약이 주는 온갖 보상에 마취된 열광 속으로 스스로를 몰아넣으면서 적어도 라벤더와 장밋빛으로 물든 사랑스러운 홍조 속에서는 이원론적인 세상이 전적으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자신을 설득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와는 전혀 다르게 자기는 분리된 자기 감각을 초월해서 진정으로 영적인 영역으로 계속 성장하고 발달하여 지고의 신 안에서 해방될 수도 있다. 무의식적이긴 했지만 처음부터 존재했던 신과의 합일 또는 일체성이 이제는 의식 속에서 번뜩이는 이해와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 주는 전율 속에서 뿜어져 나온다. 아마도 청명한 봄날 시원하게 부는 바람만큼이나 너무나도 명백하게 영과의 지고한 일체성을 알아차린다. 그러므로 인간의 실질적인 개체 발생 과정은 무의식적인 지옥에서 의식적인 지옥으로, 그런 다음 다시 의식적인 천국으로 이행해가는 과정이다. 어떤 지점에서도 자기는 근원과의 합의를 상실하지 않는다. 스스로 존재하기를 멈추지 않는 한 말이다. 달리 말하면 낭만적 어젠다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 의식적 지옥과 의식적 천국에 대해서는 옳지만 유아 상태 자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혼동했다는 것이다. 유아기 자기의 상태는 무의식적 천국이 아니라 무의식적 지옥이다. 따라서 유아기 상태는 무의식적인 초개화 상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개화 상태이다. 그 자기는 초합리적이 아니라 전합리적이다. 유아의 자기는 초언어적이 아니라 전언어적이며 초자아적이 아니라 전자아적이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발달 과정 또한 대규모 진화 과정은 잠재의식에서 자기의식으로 다시 초의식으로 전개화에서 개화로 다시 초개화로 마음 이하에서 마음으로 다시 마음 너머로 전 시간에서 시간으로 다시 초시간으로 즉 영원으로 진행해 간다. 낭만주의자는 단순하게 전을 초로 혼동했고 그로 인해 이전 상태를 초월의 영광으로 격상시켰다. 마치 환원주의자들이 초월 상태를 이전 상태로 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무시했던 바와 같다. 이와 같은 두 가지 혼동, 즉 격상주의자와 환원주의자의 혼동이 전, 초, 오류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주요 형태이다. 이 오류는 이 책 본문에서 최초로 밝혀졌고 약술되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은 발달이란 자아에 봉사하는 퇴행이 아니라 자아를 초월하는 진화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의 낭만적 관점에 대한 집착은 끝이 났다. 여기까지. 켄 윌버는 만물은 근원과 합일 상태이며 어떤 일이 있어도 분리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리감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의 의식과 인식이 성장하면서 세상의 이원성과 고통을 자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핵심은 우리는 천국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지옥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지옥임을 알아차리게 됐다는 겁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무지라는 말과도 연결되는 것 같죠?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 세상은 원래 고요하고 평온하고 아름답다고 믿었고 원래 천국이지만 내가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원인이 자아였고 그래서 자아를 고요히 만들려고 노력했었죠. 하지만 오늘 책 내용을 읽으면서 어쩌면 자아는 상실하거나 분리될 수 없다는 새로운 관점의 가능성이 생겼어요. 자아는 상실하거나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서 상실과 분리를 알아차리게 된 것뿐인 거죠. 켄 윌버는 우리의 성장 과정이 무의식적 지옥, 유아에서 의식적 지옥으로, 의식적 지옥에서 의식적 천국으로 진화한다고 말합니다. 의식적 천국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